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 교민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이 교민사회에서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의 신앙인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직분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목사님이 맞나, 장로님이 맞나,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그런 쎄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 쎄하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 걸려 있을 때, 특별히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전혀 의롭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철저히 다른 사람 돈은 빼먹으면서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식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바뀌지 않는데 아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쎄한 느낌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 몇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금세 읽어서 오늘 내용이 잘 확 머리에 안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미가. 우리 예언서 중에서도 미가 있잖아요. 그 미가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동명이인 미가예요. 근데 이 미가는 원래 미가 예후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미가 예후라고 불렀다가 그걸 짧게 미가야라고 불렀다가 이제 미가라고 불렀죠. 근데 이 미가 예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가 이름과는 달리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 돈을 훔쳐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이 지갑에서 엄마 아빠 돈 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엄마 돈을 얼마를 훔쳤냐면요. 은 1,100을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 10이 1년 연봉이에요. 그래서 은 1,100은 110년 연봉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해도 55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엄마에게서 훔친 거죠. 이게 엄마가 돈이 없어지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 훔쳐간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런데 옆에 그 미가라는 아들이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벌내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훔쳐갔다가 엄마가 사실 내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를 풀려면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미가에게. 그래서 아들에게 걸었던 저주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머니의 신앙이나 미가의 신앙이나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자기가 복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마치 어디 갖다 쓸 수 있는 무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었고요. 사실 미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은 1,100을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이번에 돈을 돌려줬는데 내가 예전에 한번 너에게 저주를 했잖니? 혹시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가 이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줄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00을 가져다가요 200을 떼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드라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방 신들 신상인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스피커 있잖아요. 요만한 스피커 한 요만하게 만들어서 휴대용 신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개인 신당이 있었어요. 그 자기 신당에다가 이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런 어떤 신성한 옷도 하나 만들어서 거룩한 옷도 하나 만들어서 이 자기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그 베트남 쌀국수집 가면요, 그 구석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 뚱뚱한 부처님 모셔놓고 공자님 모셔놓고 거기다 과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신당이거든요. 그런 신당을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신상을 갖다 놓고 이런 그 에봇도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교제하거나 진실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 저주 안 받겠다,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 신당에다가 이런 신상도 만들어 놓았겠다, 에봇도 갖다 놓았겠다.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집 개인 프라이빗 제사장. 그래서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도 있고, 자기가 만든 신상도 있고, 자기가 만든 에봇도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가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실 미가는 자기 행동이 아주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크게 범죄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서만, 성막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자기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뽑을 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 아들을 갑자기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에봇은 앞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에봇인데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집 신당에다 넣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이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 집안에 이런 것들을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 어느 한 사람이 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정해진 그 머물러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방랑하다가 미가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갖다 놓고 제사장도 뽑아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제 아들 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뽑은 거라서 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서 저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1년에 은 10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겠고 옷도 한 벌 1년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제사장 맡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완전 땡큐잖아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숙식 제공해주고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고 그 집 제사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레위 사람이 흔쾌히 허락하자 미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이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미가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마지막 장면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서 복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리라 확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가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가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나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봐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니 이와 같이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했어. 왜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강한 신처럼 보여. 기독교만큼 성공한 종교가 어디 있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집사가 됐다가 안수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인정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인정을 받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또 교회에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더 칭찬을 하고 더 훌륭한 장로님 하면서 높여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훌륭한 그 사람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니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자만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아서 조금도 자기를 꺾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조금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성도의 롤모델처럼 평가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대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6절 말씀처럼 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미가 이야기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좋은 말들이 다 나옵니다. 막 거룩하고 분별했다, 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그런데요, 정작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냉철하게 성경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래처 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줄 테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이랑 거래를 할 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거래 대상이 부처님이나 알라나 그 밖에 많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조금도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진실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고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 나머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은 동물들을 타고 다닌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시바신은 하얀색 소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소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시바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인도의 가느시라는 신은 쥐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원에 가면 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쥐를 절대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쥐에 가느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만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송아지상을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뚜렷한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이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미가가 자기를 위한 신당과 신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신상을 이렇게 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는 결국 큰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원했던 것들 다 이루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신념을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매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들과 모든 예물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원래 인간의 본성된 모습, 탐욕과 이기심은 그대로 다 놔둔 채 그저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라고 신상을 만들며 경배를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의 그 만남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진짜로 변화하는, 본질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운 지평인 것입니다. 오직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더 감싸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놀라운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교회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어떤 내가 지켜야 될 율법 정도로 생각해서 그것 열심히 지키면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정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 안에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절저히 느껴지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는 역사, 우리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얄팍한 머리로 이 미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갚아주시겠지,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서 은혜의 자녀, 사랑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거듭남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관심 있어하며 갈망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잠기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멀리 있는 나의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내면의 욕망과 이기심은 조금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종교 예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하나님을 숭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주시리라 착각하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에 붙들리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